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죠?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함께 읽습니다. 1000명이 내 오른쪽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거룩한 주일 이처럼 주의 전에 오게 하시며 귀한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모으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75년 전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 정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그 주간을 맞이하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오늘 살펴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확인되게 해 주시오며, 그리고 또 우리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가득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또한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전에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은 정말 6.25가 있었던 주간이죠. 지금은 사실 6.25 전쟁이 잊혀진 전쟁이 되어졌어요. 매스컴에서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특별히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데 그 어떤 그 좌파 세력들이 이제 그들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6.25 전쟁이나 그 참혹한 현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가 있지 않나, 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모르면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역사를 없이 그걸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또 이제 이렇게 계획을 합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에 우리가 지나온 우리 민족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얼마나 참 가득 차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75년 전이죠. 6월 25일 날 이제 북한의 공산당들이 이제 남쪽에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땅이 얼마나 참혹한 전쟁으로 이제 이렇게 이 땅을 뒤덮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 참혹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제 아무리 감추려고도 감춰질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학살한 거라든지,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 포로로 잡혀간 거라든지, 이런 여러 과정, 또 이렇게 파괴되고 부서진 이런 모습들을 사진으로 보면서 얼마나 끔찍한 전쟁이었는가라고 하는 걸 보게 되어지죠. 전쟁 중에서 가장 참혹한 전쟁은요, 동족 간의 전쟁입니다. 대부분의 전쟁은 정복 전쟁입니다.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정복 전쟁을 잘한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나온 느부갓네살이라든지, 또 이제 이렇게 무슨 나폴레옹, 그다음에 알렉산더,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전쟁에 능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모든 전쟁은 정복 전쟁입니다. 가서 나라를 점령하고 항복을 받고 백성들이 이제 자기 백성이 되어지고 어떤 자원을 위해서 이렇게 일으키는 전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전쟁이 이런 전쟁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도 사실은 정복 전쟁입니다.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땅이, 사실 그 키예프가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슬라브 민족의 나라가 세워진 이제 최초의 슬라브인들의 나라가 세워진 곳이 그 키예프입니다. 키예프 공국에서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푸틴은 그 키예프가 이 러시아의 어떤 고향이다, 이런 모습을 가지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그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이런 전쟁이 이제 정복의 전쟁입니다. 정복하고 자기한테 이제 굴복시키고
그 자기 나라가 되어지고 뭐 이런 거죠. 땅 따먹기죠, 일종의. 그런데 정복 전쟁 말고 또 하나의 전쟁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동족 간의 전쟁이죠. 같은 땅에 살고 있는데 이념이나 종교, 사상 이런 것이 다름으로 인해서 되어진 전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은 참혹합니다. 왜 참혹하냐면 사람들을 다 죽여야 끝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다 죽여야 돼요. 지금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바로 이런 전쟁이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금 하마스 간의 전쟁입니다. 주변에서 굉장히 뭐 이렇게 이 화해를 시키려고 휴전을 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꿈쩍을 안 해요. 왜 꿈쩍을 안 하냐면 이스라엘의 목표는 뭐냐면 그 가자 지구에 남아있는 하마스인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쫓아내든지 죽여야 전쟁이 끝난다. 이게 그들의 목표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얼마나 많은 하마스 사람들이 있습니까? 보통은 이제 민간인이지만 총 들면 또 하마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있어요. 그들을 다 죽여야 끝나는 전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혹하고 잔인합니까? 한 25년 됐나요? 저쪽 세르비아라든지 이런 데서 있었던 그 전쟁도 여러분 아시죠? 원래는 보스니아 사람과 세르비아 사람들이 예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어요. 1차 대전 전부터 이미 17세기, 18세기 서로 간에 이렇게 이 갈등이 많았는데 이제 유고슬라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강제적으로 이제 한 나라가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산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전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인 이 세르비아, 그다음에 이제 무슬림들인 보스니아죠, 무슬림들. 이 두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지 몰라요. 딱 서로 지켜보고 있다가 사람만 지나가면 애든지 어른이든지 뭐 엄마든지 여자든지 남 다 상관없어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인종 청소죠. 그래서 지금도 그게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아주 재판하고 있고 막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처럼 이 한 민족들이 어떤 사상이 다르다,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되어지는 전쟁은 아주 잔인하고 참혹합니다. 유교가 그런 전쟁이었었어요. 여러분, 남쪽과 북쪽과 한 동족 아닙니까? 근데 사상이 달라요. 하나는 민주주의고 하나는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 속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함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통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얼마나 잔혹하게 서로 살해했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니까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됐네요. 저 신안에 있는 섬들을 좀 쭉 한번 이렇게, 거기 다리가 새로 나가지고 그 다리 따라서 한 바퀴 삥 돈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여러 교회들을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진리교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딴 이유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붙잡아가지고 다 죽인 거예요.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학살을 당했는지 몰라요. 이게 이제 잔인한 전쟁이죠. 영토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없애버리는 게 목표가 되어진 전쟁인데, 유교가 바로 이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전쟁이 75년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났고요. 남쪽은 전혀 이제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속수무책으로 당했죠. 나흘 만에 이제 서울이 이렇게 점령당하고, 또 몇 주 만에 이제 그냥 온 나라가 이제 점령이 당해져서 낙동강 전투만 이렇게 남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제 기적이 나타나죠. 그게 이제 미국의 참전입니다. 원래는 미국 사람들이 한반도를 버리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내용을 알 거예요. 에치스 나인이라고 그 당시 국무부 장관 하던 사람이 금을 딱 걷습니다. 공산주의 세력을 어디까지 막을 것인가. 공산주의, 그러니까 러시아의 공산주의, 중국의 공산주의가 태평양을 넘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는 지키고 어느 나라는 지키지 말아야 되겠다고 해서 금을 쫙 걷어요. 그게 에치스 나인입니다. 그때 지키겠다고 금 안에 들어갔던 나라가 일본이랑 필리핀입니다. 그리고 요 정도는 공산주의한테 넘겨줘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한반도랑 대만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와 대만은 미국이 포기한 땅이었었어요. 그걸 이제 김일성이 알았습니다. 아마 스탈린도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들이 이제 자 봐라, 미국이 포기한 땅이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점령할 수 있다.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쳐들어 내려왔던 겁니다. 그랬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있고 나서 한 3일 만에 미군이 참전을 했죠. 비행기들이 와가지고 이제 폭격하기 시작했고 미국 군인들이 넘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유엔에 이제 회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유엔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회담은 상임이사국 5국가가 다 합의를 해야 결정이 됩니다. 그 5국가가 어떤 나라예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그리고 중국입니다. 중국은 그 당시 이제 대만이죠. 지금 중국이 아니고 대만이죠. 근데 대한민국의 유엔군을 파병하자라고 할 때 네 나라는 항상 하나가 되는데 한 나라가 반대하죠. 어느 나라죠? 소련은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파병 못한다. 그래가지고 모일 때마다 무산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모였는데 세 번째가 네 번째 모였을 때라고 그러죠. 모였는데 갑자기 그 무슨 소련 이 유엔 대사가 뭐 배가 아팠대나 설사를 했다나 어쨌든 이 회의에 참여를 못했어요. 회의를 딱 열고 보니까 소련 참여 안 하고 네 나라만 모인 거예요. 과반수 이상 참여했으니까 회의는 성립이 되죠. 네 나라가 다 어떻게 했어요? 찬성했어요. 만장일치로. 그래서 유엔군이 파병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련 그 대사를 막지 않았으면 여러분 우리 지금 김정은이 찬양하고 있을 거예요. 아바이 동무 뭐 이러고 있을 것이고 교회를 어떻게 신앙을 어떻게 가져요, 여러분들? 어림도 없죠.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파병. 근데 여러분 더 기적 같은 것은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나라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 아무도 몰랐어요. 자,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죠. 1910년에 우리가 한일 합방되잖아요. 한일 합방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편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10년부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지도에 없었어요. 일본 열도, 그리고 한반도, 대만 셋을 딱 해서 일본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아무런 주권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는 일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에 살았던 분들은 다 일본 사람으로 살았어요. 일본 국적 갖고. 그게 여러분들 그 일제 36년의 그 삶의 기간 동안 그런 나라가 여러분 해방이 됐으니 그 나라를 누가 알겠어요. 저 동방의 그쪽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우리 파병하자. 여러분 파병하겠어요? 요즘 우리나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어디에 평화유지군 보낸다, 어디에 보낸다 그럴 때 난리가 나잖아요. 전 지금도 기억나요. 벌써 한 15년 정도 됐네요. 어떤 분이 아들이 자이툰 부대 가겠다고 그런데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아들이 자이툰 부대 간다는데 거기 가면 큰일 나요. 목사님이 얘 말해서 자이툰 부대 가지 말라 그러세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가지 말라 그랬겠어요? 가라 그랬겠어요? 당연히 가라 그랬죠. 근데 아주 가버렸어요. 가정도 가버렸어요. 그때 지금도 가지 말라 그럴 걸 그랬나. 세상에 여러분 그냥 평화유지군으로 가는 것조차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거절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어디 가서 지금 우리나라 평화유지군이 많은 곳에 가 있습니다. 레바논에도 가 있고요. 헤즈볼라 있는데 우리나라 그 부대가 있어요.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수단 쪽에도 우리나라 부대 있고 지부티나 그쪽에도 또 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군인들이요 여러 곳에 지금 이 평화유지군으로 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고 하나 터지면 난리가 납니다. 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들 75년 전에 수없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에 16개국이죠. 전투부대를 파병을 합니다. 미국이요. 몇 명을 보내냐면 180만 명을 보냅니다. 여러분 되게 안 놀래네.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들의 숫자가 60만이에요. 60만이 지금 안 되죠. 3배입니다. 3배. 그렇게 많은 군인들을 보내고요. 죽은 사람들의 숫자 사망자가 3만 8천 명인가 그래요. 거의 4만 명 가까이 여기서 죽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끝난 지 이제 5년밖에 안 됐어요. 이제 전후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2차 대전 때도 정말 수십만의 군인들이 이 유럽에 가서 죽었는데 미국이 여러분들 180만의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거의 4만 명 가까이 우리나라에서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망자 숫자가 그렇게 되어지죠. 부상당한 사람들 뭐 이런저런 사람들 합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관심 있어서 자세히 해봤습니다. 터키가 1만 5천 명을 파병해가지고요 거의 1,000명 정도가 죽습니다. 여러분 터키 사람들 감사해야 돼요. 이디오피아도요 3,500명을 보내가지고 거의 120명 정도가 죽습니다.
필리핀, 여러분 필리핀이요. 우리가 정말 우습게 알고 있던 필리핀이요. 7천 명을 파병해 가지고요. 120명 정도가 죽습니다. 어디서 죽냐면 저 파주 쪽에서 죽습니다. 중공군이 물물듯이 내려올 때 마지막 그들이 못 내려오도록 그 끝까지 지키고 아군들을 후퇴시키면서 거기서 전투하다가 100여 명이 죽었는데 필리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필리핀 가면요, 필리핀 사람들 목 산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나는 여행 가서 제일 그런 데 가서 제일 아주 싫은 게 막 필리핀 사람들은 막 반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난 그런 사람들 싫어요. 필리핀 사람보다 더 모자른 사람이에요.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거기만 그랬습니까? 남아공도 그렇고요. 여러분 태국 사람들도요, 우리나라의 파병을 10,000명 했습니다. 태국 군인들이 10,000명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130명 정도 사망합니다. 난 깜짝 놀랐어요. 나 태국도 왔었네. 태국도 왔었어요. 콜롬비아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래서 전쟁 기간 중에 총 우리나라에 왔던 유엔군의 숫자가 한 200만 정도 되고요. 총 사망자 숫자가 37,000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거의 4만 명 정도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 땅에요, 순교자의 피도 가득 차 있지만 여러분 이 땅에 외국 군인들, 정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나라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여러분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감사해야 되지만 정말 세계에 감사해야 돼요. 저는 지금 이 시대 때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K자만 들어가면 지금 세계적으로 얼마나 뭐 유행합니까? 뭐 K 뷰티, 여러분 화장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뻐 보이는 게 되게 화장빨이에요. 화장품이 K 뷰티라 그러죠. 화장품 그렇잖아요. 또 K 음식. 뭐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불닭볶음면 지금 얼마예요? 슈퍼에서 얼마씩 팔죠? 불닭볶음면을 살려고 딱 집었는데 노르웨이에서 6,800원 해가지고 못 샀대요. 한 3배, 4배 비싸죠. 지금 여러분 K 음식, 또 K 드라마, K 영화, 뭐 한글, 여러분 한글을 제2 외국어로 삼는 나라들이 지금 여러 나라가 생기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제2 외국어가 뭡니까? 영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영어보다 한글을 배워야 된다고 한글을 제2 외국어로 삼는 나라들이 지금 여러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넉넉해지고 군사적으로 강대국 되어지고 뭐 세계의 선진국이 되어지고 이게요,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이 땅에 와서 피 뿌리고 죽은 그 4만 명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도 감사해야 되고 세계에도 감사해야 돼요. 세계, 이 땅에 와서 피 흘렸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그것을 쭉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물자를 지원한 나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물자를 지원한 나라 중에서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캄보디아 같은 나라. 캄보디아는 지금 얼마나 못 삽니까? 그때 캄보디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쌀 보내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먹고 살아서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만들어진 단어들이 이제 안남미입니다. 안남미. 원래 안남이라고 하는 말은 베트남을 가리키는 말이었었어요. 그 이제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됐죠. 그 한나라가 저 베트남을 정복하고 나서 거기다가 안남 도호부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베트남을 이제 안남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갖다 준 쌀을 안남이라 그랬죠. 이렇게 장립종이라서 쌀이 좀 긴 쌀이에요. 우리가 먹는 쌀은 이제 짧죠. 그 자포니즘이라 그래야죠. 좀 짧은 쌀, 찰기에 있는 쌀 먹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그 안남미가 와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그 어르신들이 많이 먹고 그랬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정말 알지도 못하던 나라, 듣지도 못하던 나라, 그런데 침략당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수천 명씩 와가지고 수만 명씩 와서 피 흘리고 죽음당하고, 여러분 그 나라가 넉넉하고 무슨 뭐 그래서가 아니라 그들도 가난한 나라였었고 그들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써주신 거 보면 참 우리가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행 가면요, 전 특별히 그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공산주의 국가들도 전후에 우리나라를 많이 도왔어요. 그 중에 쿠바나 헝가리 같은 나라도 우리를 도왔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공산주의 국가인데 우리를 도왔네.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런데 며칠 전에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 서울시 의원들이 저쪽 콜롬비아를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참전 용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큰 절을 하는 장면이 사진으로 나왔어요. 내가 볼 때 너무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요. 지금은 그들의 연세가 90이 넘었죠. 여러분 90이 넘은 그들 청년의 시절에 16, 17살에 한국에 와가지고 콜롬비아 사람들도 꽤 많이 죽습니다. 수백 명 죽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들에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중국 사람들이 아주 웃기는 소리를 했어요. 6.25 때 자기들도 참전했는데 왜 우리한테는 감사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가지가지 한다. 여러분 중공군이 안 왔으면, 공산당들이죠, 중국 사람들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들이 이 땅에 오지 않아서 우리는 지금 통일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그 휴전선을 넘어서 오는 바람에 다시 밀리기 시작했죠. 그게 일사후퇴입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해 겨울이 세상에서 가장 추웠다고 그러죠. 뭐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추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참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가 이렇게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이 땅에 와서 피 흘렸던 수많은 의인들의 그런 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의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세계의 인종은 두 종류의 인종이 있어요. 세계 사람들, 여러분 지도를 딱 펴놓고 보세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황인종, 백인종, 뭐 흑인종, 이게 아니에요. 딱 둘로 구분이 돼요. 어떻게 구분됩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딱 구분이 되어집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여러분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 그 다음에 이제 북미, 남미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몇 개국들, 뭐 이런 나라들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민족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민족들은 항상 선진국입니다. 하다못해 못 살아도 중진국 이상은 다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세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 그 다음에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정말 공산주의 국가들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고통받고 삽니까? 가난으로, 부패로, 그 다음에 무슨 뭐 전염병으로, 학대로, 정말 지금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처참할 정도의 삶들을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전능자의 그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그렇죠. 여러분 신문 보셨죠?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그 재미난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또 TV 뉴스도 이제 그게 나오던데, 지금 사우디에 보면 하지라고 해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메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고서 이렇게 성지순례라 그래요. 우리는 하지 그러면 하루 중에 1년 중에 가장 낮이 긴 날을 하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무슬림들도 하지가 있어요. 우리랑 발음은 똑같아도 뜻은 전혀 다릅니다. 그 무슬림들이 말하는 하지는 뭐냐면 그 이제 성지 메카라고 하는 곳을 순례하는 것을 하지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 모자 쓴 게 이제 하얀 모자를 쓰면 메카를 순례한 사람이고, 뭐 까만 모자를 쓰면 메카를 순례하지 못한 사람, 이게 일종의 계급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지 때만 되어지면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뺑뺑 돌고 있는 그 이제 검은 천막이 있는데, 그 천막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이제 운석이 하나 있어요. 운석, 요만한 운석이에요. 새카맣게 된 흑석이라고 그러는데, 운석 하나가 무슨 뭐 이스마엘과 하나님이 무슨 뭐 이게 언약의 상표로 뭐 줬대나 어쨌대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천 년 동안 그래 뺑뺑 도는 거예요. 정말 돌아버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죽은 사람의 숫자가 어제만 해도 1000명이 죽었답니다. 이 더위에. 미친 사람들이죠. 이게 거짓 종교들, 잘못된 신앙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맹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뭐 그들이 그랬는데 우리 역사도 그랬어요.
우리 한반도의 역사가 5,000년이라 우리가 되게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5,000년 역사다. 5,000년. 근데 여러분,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지만 우리가 허리 피고 등 피고 사람들 앞에 참 이렇게 어깨 피고 살았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과거에는 단 1년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형적으로 반도 국가 아닙니까? 이 반도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 대륙의 세력과 해양의 세력이 만나는 지역이 반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전쟁이 많았어요. 여러분, 고려시대 때까지 얼마나 전쟁이 많았습니까? 말갈적 쳐들어와, 거란적 쳐들어와, 또 무슨 그 이제 몽고적 쳐들어와, 아무튼 대륙에서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는지 몰라요. 조선시대는 전쟁이 좀 적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조선 왕이 외교를 잘했어요. 외교를 잘했어요. 자, 우리 교회에 우리 그 등치 좋은 분 누가 있습니까? 키가 한 떡대 이렇게 좋은 사람. 이렇게 좋은 사람 옆에 요만한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비유 맞춰야 살죠. 비유 안 맞추면 매일 매 맞고 매일 돈 뜯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경험 안 해봤어요? 아이고, 우리 고등학교 때 여러분,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때에도 우리 고등학교 교실은요 완전히 그냥 무림천하였었어요. 무림천하. 뒷줄에 맨 뒷자리 그냥 이런 놈들이 앉아가지고 돈 뜯고 삥 뜯고 그러고, 공부 좀 하는 애들은 맨 앞줄에 앉아 있고, 우리처럼 어정쩡한 애들은 그냥 공부도 거시기 하고 그냥, 여러분 안 그랬던 것처럼 아주 그렇게 쳐다보는데, 여러분 다 그러고 살았잖아요. 근데 조선시대가 그랬어요. 조선시대는 그 큰 대륙 앞에 아부를 잘했어요. 아이고, 형님 알았어. 형님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이게 뭐냐면 4대 외교예요. 조선시대 때는 4대 외교 때문에 우리가 전쟁 없이 정말 500년을, 물론 이제 무슨 임진왜란이라든지 정유재란이든지 이런 것도 있긴 있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전쟁이었고, 그 외에는 대륙의 침략을 거의 안 받았는데, 그거는 아부를 잘해서 그래요. 그러지 않았으면,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역사 그 교수 어떤 분은 역사 강의를 하면서 우리 조선시대 때 아무튼 자존심도 다 버리고 아부하면서 참 미친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렇게 몰라요? 그러지 않았으면 이 나라가 고려시대 때부터 고려시대처럼 그냥 항상 전란으로 그냥 가득 차 있었을 텐데, 나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 왕이나 선비들 이런 분들 참 잘한 것 같아요. 아부 잘해서 그저 명나라 비유 잘 맞추고 청나라 비유 잘 맞춰가지고 거의 전쟁 없이 살았잖아요. 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민족에 이렇게 반도라서 이제 이렇게 전쟁들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땅을 지배하는 악의 뿌리도 많았어요. 우리나라가 5,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배한 종교가 3종교입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들? 3,000년은 샤머니즘, 무당이 지배를 했어요. 1,000년은 불교가 들어와서 불교가 지배했고, 그리고 조선시대 때부터는 유교가 지배를 했습니다. 3종교가 지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 3종교가 우리를 지배하면서 만들어진 악의 뿌리들이 있었어요. 이 민족 속에. 첫 번째가 뭐냐면 부패입니다. 말할 수 없이 탐관오리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살았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우리 민족의 마음이 한이라고 그랬겠어요? 그냥 민초들은 매일 뜯기고 매맞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최초의 이민 역사가 언제였었냐면, 이제 하와이에 이민을 보냈던 분이 알렌이라고 하는 분이 보냈어요. 의사죠. 첫 번째 성경 그분이 보냈는데, 그분이 이제 하와이에 이민을 보냈는데, 그 기록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조선 땅에서 탐관 오리들에게 뜯기고 사는 것보다 하와이 가서 노동하면 땅도 주고 집도 주고 월급도 주니까 거기가 훨씬 살기가 좋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와이 이민 갔다고 하는 기록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게 우리 민족이에요. 탕관오리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신분제도 얼마나 그랬어요? 산업공상 그래가지고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정말 이렇게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평생 그랬고. 여러분, 남존여비는 얼마나 참혹했어요? 여러분, 칠거지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칠거지약이 그냥 얘기되던 거예요. 질투하면 쫓아내도 된다. 남편 밥 잘 안 해줘도 쫓아내도 된다. 무슨 행실이 음탕해도 쫓아내도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자 쫓아낼 수 있는, 아내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준들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거기 안 걸릴 여자들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이제 가장 아내로부터 사랑받는 남자가 무식이랍니다. 무식이. 그 무식이라는 말은 집에서 무식화되는 얘기가 아니라 집에서 한 끼도 안 먹는 남자를 무식이라 그래요. 그런 남자가 제일 사랑받는데, 무식이 손 들어보세요. 삼식이 손 들어보세요. 하루에 3번 먹는 사람. 아니면 저녁까지 먹어, 밤참까지 먹어서 4식에 4번 먹는 사람. 아주 왼수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 여자들, 우리나라 그런 여자들은 옛날 같았어요. 100년 전만 해도 다 집에서 쫓겨났어요. 남편 밥 안 해주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그 다음에 방탕과 타락이죠. 술, 담배, 노름, 축척, 온갖 악습이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미신도,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제가 저기 방화동 저쪽에 살았는데 굿이 없었던 때가 없었어요. 이 집 굿 끝나면 저쪽 집 굿, 저쪽 집 굿, 1년 내내 동네에 굿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저 그냥 미신에 그렇게 그냥 이렇게 참 그랬던, 그게 여러분 얼마 안 됐어요. 우리가 이처럼, 우리 민족이 이처럼 어둠 속에 살았던 민족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고통받고 살았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았던 우리 민족에게 140년 전에 여러분 복음의 빛을 비춰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나라가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뭡니까?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대영구 시대나 이럴 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천주교인들이 죽음을 당합니까? 여러분, 여기 쭉 한강대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저 절두산 보이잖아요. 절두산이 왜 절두산이에요? 원래는 그 산 이름이 잠두봉입니다. 누에고치의 머리처럼 생겼다 해서 잠두봉이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절두산이라고 그랬어요. 절두산이 왜 절두산이에요? 사람의 목을 잘랐다 그래서 절두산이에요. 거기서 천주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게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온 분이 알렌입니다.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분 사진을 제가 애써 찾았는데 잘생겼죠? 원래 이분은 중국의 선교사로 들어오신 분이라 그래요. 의사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제 이 미국 공사에서 이제 미국 공사가 이제 이 한양에 있었죠. 그랬을 때 이제 미국 선교부에서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럴 때 이분이 자원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로 의사가 거기 가서 할 일 없으니까 맨 처음에 허락을 안 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만약 보내주지 않으면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겠다. 일종의 태업을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게 1884년이죠. 그때 이제 이분이 처음 우리나라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었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귀신이잖아요.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저 공사관에 그대로 앉아가지고 일종의 이제 무급 의사로 공사관에서 이렇게 근무하던 사람들.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잘 아죠. 갑신정변이 그때 일어납니다. 규목균을 비롯하는 어떤 이제 그 급진적 개혁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궁에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막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을 잡죠. 3일 천하로 끝납니다. 왜 3일 천하로 끝나냐면 그 당시 이 궁중 안에 청나라 군대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청나라 군대한테 진압을 당해가지고 3일 만에 끝나는데 그때 온건파 개혁자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쿠데타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때 민비의 조카였던 민영익이 칼을 맞았는데 한 9군데 찔렸답니다. 난도질을 당한 거예요. 근데 간신히 살았어요. 그래서 살았는데 이거 우리나라의 의사들이 가서 이제 고치려고 막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의학이라는 게 두 가지잖아요. 뭐죠? 침, 탕. 탕약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 찢어진 데가 칼 찔린 데가 낫습니까? 침 아무리 꽂아도 여러분들 칼 찔린 데가 낫습니까? 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렌이 나서서 내가 치료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알렌이 죽어가던 민영익을 살려줍니다. 궁중에서는 그냥 한없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고종 황제가 이제 이 집을 하나 내줍니다. 그 당시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의 집인데 그 집을 내줘가지고 거기서 이 병원을 한번 해봐라. 그게 여러분 강회원입니다. 이렇게 생긴 집입니다. 지금 사진이 있더라고요.
요게 이제 홍누구라고 하는 사람의 집인데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죽음을 당하죠. 그 집을 이제 이렇게 줬어요. 여기에서 이제 기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광야원을 세운 이후에 이제 알렌이 이제 그 조정에다 이제 고종 황제한테 부탁을 하죠. 뭐냐면 혼자서는 도저히 병원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조수가 필요합니다. 조수를 좀 데려오게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885년이죠. 4월달 부활절 날 저녁에 두 분의 선교사가 이제 목사 선교사 두 사람이 옵니다. 목사 신분은 감추고 이제 뭐로 와요? 의사 조수로. 그분이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젤러 목사님입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 이 조선 반도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어두컴컴했던 참혹한 땅에 전능자의 그늘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보호하심이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들의 이야기는 오늘 참 감사한 게 박영규 교수님이 여기 참여를 해주셨어요. 왜 이 얘기할 때 왜 또 박 교수가 왔는지 참 나는 이게 내가 조금 잘못하면 이제 나중에 야단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거시기 한데 박영규 교수님 저분이 이제 한국 교회사 전공한 교수님 아니십니까? 이제 나중에 혹시 여러분 기회 되어지면 저분한테 한번 자세한 걸 좀 부탁을 하려고 해요. 저는 이제 개략적인 것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이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잘생겼죠?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때 이제 이제 알렌 선교사의 보조자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분 사진들이 몇 장 있어요. 이렇게 한복을 입고 찍으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애들 한복 입고 아내도 이렇게 쪽돌이 머리 이렇게 쓰게 하시고 본인은 이제 갓을 썼는데 양반 갓이 아니고 무슨 갓 썼어요? 중인 갓 썼어요. 내가 보니까 의사 보조라서 그랬는지 아무튼 어쨌든 이제 양반 갓을 하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경신학교 이분이 세웠잖아요. 여러분 그 경신학교 출신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도산 안창호요. 그 다음에 김규식 이런 분들이 거기 출신이에요. 여러분 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차범근이 경신학교 출신입니다. 경신고등학교. 여러분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운 거예요. 병원 세웠죠. 그게 세브란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저는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큰일한 것을 치라고 그러면 저는 한글이라고 생각해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글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언문이라 그래가지고 여자들만 쓰는 글이었었어요. 무시당하던 글인데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글을 체계화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헐버트 선교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제 주시경 선생이나 최연배 선생 이런 분들이 우리 한글을 막 체계화되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헐버트 선교사가 한글을 체계화합니다. 그 헐버트 선교사의 제자들이 주시경이나 뭐 최연배 이런 분들이에요. 그 헐버트 선교사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한글의 띄어쓰기를 만듭니다. 여러분 중국말 배워보셨어요? 제가 중국말을 이제 조금 배워봤는데 중국말은 띄어쓰기가 없어요. 쭉 붙어 있어가지고 도대체 요 단어가 여기 가는 건지 저기 가는 건지 이게 동사로 쓰인 건지 명사로 쓰인 건지 되게 헷갈려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요 띄어쓰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읽기가 좋고 뜻 파악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 가방에 가셨습니다가 아버지가 방에 갔는지 아버지 가방에 갔는지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띄어쓰기가 없으면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띄어쓰기를 만든 분들이 헐버트 선교사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식으로 한글로 이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한글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신문 이래가지고 한글로.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한글이 국문이 되게 하셨던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분들은 지금 한글을 국문이라고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한글이라고 한 것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글이라고 했던 원래는 언문이었다가 이분들의 노력으로 한글이 국문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국문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드셨지만 그 한글을 온 백성에게 알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선교사님들이에요. 얼마나 큰일 하셨어요. 여러분 아펜젤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진을 좀 구해봤어요.
그 아펜젤로 목사님은 참 이렇게 잘생기고 가족들도, 그리고 또 이제 그분이 배제학당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참 이렇게 저거 갖다가 탄권이라고 그러죠. 옛날 어른들 갓 밑에 썼던 걸 뭐라 그러죠? 탄권 맞나요? 그거 쓰시고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뭐 저런 사진들. 이게 이제 경동교회에서 모여서 찍은 사진들. 여러분, 아펜젤로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죠. 그분은 이제 참 일찍 돌아가세요. 목포에 일이 있어서 이렇게 배 타고 내려가시다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저기 충청남도 바다에 거기서 이제 이렇게 순직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고생과 이분들의 복음들, 그리고 이 두 선교사님을 계기로 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학교를 세우고 교사가 되시고 병원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청년들을 키워내고 이러면서 이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여호와의 그늘 속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나라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가 새로워진 거예요.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무슨 뭐 중국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200년 전에 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살았어요? 300년 전에 무슨 여진족이 와서 살았습니까?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은 항상 똑같은 민족이었었어요. 그런데 불교가 지배하고 여러분 유교가 지배하고 샤머니즘 지배했을 때는 이 나라 땅은 저주의 땅이고 고통의 땅이고 정말 아픈 땅이었었어요. 그런데 설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이 거쳐가고,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서면서 땅이 새로워지고 민족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두 가지에 감사해야 돼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에게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와서 피 흘렸던 그 수없이 많은 군인들, 정말 4만 명 가까이 이 땅에 이제 이 피를 뿌리고 죽은데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의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노란 간지 다 한번 펴보세요. 이게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선교했던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제 기도했던 기도문입니다. 저는 이 기도문을 읽어볼 때마다 100년 전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이 기도문을 보면 자, 이게 좀 긴데 우리 앞에 장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줬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140년 전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 땅을 밟으면서 이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한탄했던 시입니다. 이 땅이 이런 어둠의 땅이었고 고통의 땅이었고 절망의 땅이었는데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들이 정말 목숨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서 땅이 새로워집니다. 사람이 변하니까 땅이 변하고 땅이 변하니까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감사해야죠. 오늘 91편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91편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3절 말씀 보세요. 자, 이렇게 전능자의 그늘 안에 있게 되어지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민족이 되어지면 3절에 뭐라 그럽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세자한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건져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건져주시고 이 민족을 건져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가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세요?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세요.
여러분,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들어오는 화살들, 어둠에 퍼지는 전염병들,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들,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푸틴이 북한을 방문했다 그래서 막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협정을 맺었다 없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 걱정하지 마세요. 이 75년 전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던 나라를 지켜줬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힘이 셉니다. 여러분, 소련이랑 붙어도요, 러시아랑 붙어도 우리 안 집니다. 러시아가 얼마나 허당이에요. 우크라이나는 제대로 못 이기잖아요. 지금 쩔쩔매잖아요. 우리나라요 세계 5위입니다. 군사력이. 그리고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강한 이유는 무기가 체계가 좋고 그래서가 아니라 저와 같은 민방위입니다. 우리 민방위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총 주면 쏴요 못 쏴요? 지사님 총 쏴요 못 쏴요? 쏘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1등 사수예요. 전쟁 나면 맨 앞에 쓸 때도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60만의 군인이 있는 게 아니라 300만 400만의 군인이 있는 나라예요. 어딜 가면 러시아 같은 나라가 우리한테. 근데 여러분, 우리 민족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그늘 아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키세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리고 그 증거가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본문을 더 볼까요? 13절 말씀 봅시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와 독수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아멘 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자, 계속해서요 15절 말씀 봅시다.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전 국민이 복음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삶 모두가 이처럼 여호와의 그늘 아래 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사업이, 그리고 이 민족이 여러분 여호와의 그늘 속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지킴과 승리와 보호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